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맨 마지막 성경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좌우에 있는 지체들과 이렇게 좀 권면하며 인사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네,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 매일 기도합시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또 성탄절 25일 크리스마스 당일에 또 주일에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앉았는데 불편하지 않다면 여기 가운데가 너무 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뒤에 있는 형제들이 동진이 옆쪽으로 와서 앉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 훅 들어가가지고 제 마음이 휑한 것 같아요. 여기가. 네, 거기 네 사람. 네, 좀 앞으로 나와서 여기 동진이 옆쪽으로 같이 앉아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히키코모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시죠? 일본어이죠. 히키코모리 무엇이죠? 장기간 외출하지 않고 방 안에 이제 틀어박혀 있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 2주일이 아니라 정말 한 달 이상, 그리고 심지어는 뭐 1년, 뭐 몇 년 동안 집 밖을 나가지 않고 두문분출하면서 그냥 방 안에서만 혼자 지내는 그런 족, 무슨 족 이래가지고 히키코모리라는 단어가요, 뭐 얼마 전부터, 예전부터 많이 이렇게 미디어나 이런 곳에서 그 단어들이 떠돌아다녔습니다. 분들이 왜 그럼 혼자 있을까요? 집안에 상처받음으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서 자신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때로는 큰 상처를 받아서 트라우마가 생겨서 사람을 대면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부담스러운 것이죠. 굳이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내가 방 안에서 혼자 뭐 게임을 하든지 만화책을 보든지 그냥 즐길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굳이 나가지 않아도 방에서 부모님들이 해주는 밥을 그냥 먹고 그냥 그렇게 집안에 있으면서 사는 자들이 바로 히키코모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다 이 외로워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혹시 나는 나 혼자 있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나도 히키코모리처럼 과거에 한때 한 3달 정도 집에 있었다, 3달 정도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다는 사람 혹시 계신가요? 그러진 않겠죠. 아마 그랬다간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방문을 부시고 들어갔었을 거예요. 여러분, 캐스트 어웨이라는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자막 한번 이미지 준비되었을 텐데요. 뒤에 한번 불을 좀 꺼주면 좋을 것 같아요. 톰 행크스 주연의 무인도에서 살아남는 한 사람의 남자 이야기입니다. 캐스트 어웨이. 혹시 모르는 사람
많이들 모르시는군요. 아, 이런 명작을. 여러분, 이 사람이 무인도에 혼자 갇혔어요. 그렇게 수개월 지나고 수년이 지나니까 이제 거의 원신처럼 되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혼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대화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파손된 화물선 안에 배구공이 하나가 있었어요. 배구공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혼자 또 막 물고기를 잡고 뭐 하다가 딱 다쳤어요. 손바닥이 다쳤는데 떠내려온 배구공을 바라보고선 그거를 손으로 팍 잡은 거예요. 팍 잡고 손을 딱 뗐더니만 거기에 사람 손 자국이 이제 딱 피로 남아졌는데 그게 참 우연찮게도 뭐처럼 보여요? 사실 이 공을 딱 보면서 빨갛게 피가 있는 것에 눈을 그리고 입을 그려서 사람 얼굴처럼 만들었습니다. 다음 장면 또 보실까요? 톰 행크스와 그의 친구 이제 배구공입니다. 또 다음 장면. 이제 이 톰 행크스가 옷을 입혔어요. 나무로 지프로 머리를 심고 해가지고 배구공에다가 이렇게 사람처럼 만들어 놓고 배구공이랑 대화를 합니다. 나 오늘 아침에 뭘 먹었어? 오늘은 바다에 가가지고 조개를 잡아서 조개구이를 해왔지. 너는 뭐 먹었어? 말을 건넵니다. 답장이 올까요? 그럴 리가 없죠. 배구공, 사람이 아니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영혼이 없습니다. 뭐 사람 얼굴 같지 않은 얼굴을 그려놓긴 했지만 말할 수 없고 영혼도 없고 교제할 수 없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톰 행크스는 너무나 외로운 거예요. 말을 하지 않으니까. 말이 들려오지 않으니까 너무나 외로워서 혼자 말하고 마음의 대화를 듣습니다. 이 영화가 20여 년이나 지난 영화인데요. 최근에 이 톰 행크스의 이 배구공 인간이 경매에 나왔는데 여러분 무려 3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다음 장면. 그때 그 배구공이 이제 막 탈색되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요? 3억 원.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도 만들 수 있어요, 배구공.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에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가치를 이제 부여해서 이렇게 경매에 이 배구공이 팔리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불 켜주시고요. 네,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는요 누구나 다 함께 해야 하는 그러한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 안에서 살아야 되죠. 그게 물고기의 정체성입니다. 아가미가 있어서 물속에 있는 산소를 그가 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가미는 물로 들어가야 돼요. 아가미에 물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아가미는 뭐래요? 그것 가운데 산소를 분리합니다. 그리고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물에 살아야 하는 이제 물고기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그런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법칙. 이 세상에 자연 법칙이 있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법칙, 뭐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는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는 반드시 물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처럼 법칙이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죠? 무슨 법칙이 있죠? 중력의 법칙이 있죠. 중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 때문에 여러분 물은 어디서 어디로 흐르나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공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게 이 자연세계에 살아가는 모든 무게를 가진 것의 어떠한 뭐 굳이 얘기하자면 정체성이에요. 그 어떠한 곳에든 어떠한 물도 아래로부터 위로 흐르지가 않습니다. 그 어떠한 공도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참 어리석은 것이죠. 나는 물이 아래서 위로 흘렀으면 좋겠어. 왜 물은 위에서 아래로만 흐르는 것이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펌프를 막 작동시켜서 흘러내리는 물을 계속 위로 올리는. 그리고 아니면 막 바람을 부채질을 해가지고 물이 자연스럽게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그것을 역행해서 자꾸 올리는. 왜? 나는 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기 싫으니까. 물은 올라가야 되는데 왜 자꾸 내려오는 거야? 아무리 펌프를 돌려봐야, 아무리 바람을 불어가지고 물을 올려봐야 그 물은 다시 떨어지게 돼 있어요. 나는 공이 떨어지는 걸 보기 싫다고 해서 아무리 공을 다시 위로 던지고 뭘 해봐야 공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불평을 갖고 원망한다고 해봐야 아무런 나에게 유익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러한 법칙, 그것을 잘 유용하게 사용하면은
우리는 물레방아를 만들어서 힘들게 떡방아를 찢지 않아도 그냥 자연의 힘으로 떡을 찌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이 물을 잘 이용하면은 우리는 수력 발전을 통해서 전기를 얻어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법칙,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의 삶에 편리함이 아니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행복.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요, 우리에게는요, 인격이라는 것이 있어요. 인격, 자유의지,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을 가진 우리 인간들은요, 다른 사람과 교류, 교제하기를 원하는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함께하는 정체성이요, 우리 영혼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고깃덩어리 물질로만 이루어졌다면요, 우리는 그냥 먹고 자고 하는 것, 그것만 충족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해야 돼요. 우리 모든 사람은 가정 공동체를 통하여서 자라나잖아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수많은 전쟁 고아들이 발생했습니다. 부모님이 없어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전사한 것이에요. 그래서 전쟁 후에 구호단체에서 이 전쟁 고아들에게는요, 특별하게 너무 불쌍해서 그들이 19세가 될 때까지 부족함 없이 아주 안락하고 음식들도 아주 많이 제공을 해줬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아무리 음식을 잘 먹고 좋은 곳에서 잘 재워도 그들이 자꾸만 병에 걸리는 거예요. 쉽게 감기에 걸리고 감기도 이기지 못하고 죽기까지 이르는 일들이 이 전쟁 고아들에게 발생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 오히려 더 못 먹은 아이들은 죽기까지도 않는데, 병에 잘 걸리지 않는데, 오히려 고아원에서 잘 먹고 잘 자고 따뜻한 옷을 입고 따뜻한 곳에서 사는 이 고아들이 더 많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밝혀낸 것이죠.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부모님이 없다. 가정이 없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오랫동안 공동체 생활, 관심,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육신이 병에 들기까지 되는 현상들이 발견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차, 2차 세계대전 이후로요, 이 심리적인, 정신적인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학문적으로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심리학 공부가 여러분 오래된 것이 아니에요. 100여 년이 채 안 됐습니다. 학문화, 체계화된 것이. 그 왜 그래요? 이제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학문이 발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함께하는 것,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다른 것으로 대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햄버거로, 밥 한 끼로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교류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얼굴을 마주보면서 한마디 또 격려와 위로와 사랑을 주고받는 이것이 먹는 것으로 대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체하기 위하여 아무리 배구공에다가 사람의 얼굴을 그려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인격이 없는 대상, 영혼이 아닌 그 대상과는 우리는 이러한 함께하는 기쁨, 만족, 함께함으로 통하여서 정서적인 심리적인 안정감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참 과학기술과 문명이 발달해서 어떻습니까? 지금처럼 가끔 이러한 같이 함께 있을 때 어떤 핸드폰들은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하죠. 말을 걸지도 않았는데 뭐 이렇게 무엇이죠? 말씀하세요인가요? 네, 말씀하세요 이러면서 그 시리가 이제 말을 걸을 때가 가끔 있는데, 막 시리랑 대화해본 사람 계시죠? 저도 아이폰을 쓰는데 말을 하면 나름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제 그 생각을 뛰어넘는 건 남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죄송하다고 그런 말까지 합니다. 근데 그 죄송하다는 그것 가운데 이게 진짜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말을 해요. 곧잘 합니다. 우리가 혼자 있는, 아까 얘기했던 히키코모리들이 혼자 방구석에 있지만 사실 그들은 진짜 혼자 있고 싶은 게 아니에요. 혼자 있는 게 행복하고 그래서인 거 아닙니다. 왜 그래요? 트라우마 때문에, 상처 때문에. 그래서 혼자 있지만 집안에서 혼자 있지 않아요. 사이버 세계에 접속한다든지 온라인에 접속해서 여전히 다른 방법으로 익명성을 유지하면서 자기는 상처받지 않고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어찌됐든지 간에 세상과 연결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익명성의 방법으로
자신을 숨기면서 드러내지 않고 일방적으로 소통하는 이것들을 통해서는요, 우리는 우리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의 정체성으로 말미암아서 이 우리의 내면이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에요. 채워지는 것처럼 속이고 마치 인공지능과 대화하는 것처럼 속이고, 그런 시대가 그러한 기술이 있다 치더라도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 심리, 영혼 가운데에는 상대방과 교류함으로 인하여서 채워지는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이 기술이 너무나 발달해서 구글에서 한번 실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테스트를 했어요. 심리학 심리치료사와 이 환자가 내담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근데 사람 심리치료사가 아니라 AI, 그래서 음성으로만 이 주고받으면서 심리치료를 받게 했는데, 놀랍게도 10명 중에 6명이 진짜 자기는 사람과 대화하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받았답니다. 자꾸만 이런 인격이 아닌 존재와 함께하게 만들고 교류하게 만들고 교제하게 만드는 것, 그것을 통해서 다른 영혼이 아니고서는, 더 나아가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워질 수가 없는 이 내면의 우리의 그 어떠한 갈급함, 공허함을요, 이 세상은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톰 행크스가 배구공에다 얼굴 그려가지고 해결되지도 않는 공허함을 채우려고 했던 그 헛수고처럼, 더 아름답고 더 정교하게 아무리 만들었다 치더라도 그 과학기술 안에 영혼이 담겨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영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 세상은 그렇게 사람이 아닌 존재와 영혼이 아닌 존재와 인격이 아닌 존재와,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자꾸 소통하게 만들어요. 자꾸 교류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요, 사람과 함께 해야 되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정체성을 가진 존재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예요. 그런데 크리스마스에 웬 계시록입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계시록을 읽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럼 왜 우리의 죄를 사하셔야 됐을까요? 그 죄 때문에 임마누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포근한 존재였는데,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두려운 존재가 되었어요.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이 갑자기 천사처럼 깃털 달린 날개를 갖고 계시다가 갑자기 머리에 뿔이 나셨을까요? 박쥐 같은 막 날카롭고 어두운 날개로 바뀌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죠. 죄 때문에, 죄가 아담과 하와의 눈에 딱 장착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마귀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했다가는 내가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은 내가 혼날 것 같고 내가 꼭 죽을 것만 같은,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예수님을 약속을 하신 거지요.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그릇된 판단과 결정과 선택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에덴에서 쫓겨난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죄인된 모습인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요, 이 성경책이 아마도 딱 4장만 있을 거예요. 4장. 창세기 1, 2장과 계시록 21, 22장. 딱 4장만 존재했을 것입니다. 말씀 구절 준비되어 있죠? 2장 23절부터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하와를 만들어준 거죠.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혼자 이 땅을 살고 혼자 동물들 이름 짓고 혼자 이렇게 막 열심히 살아가는 아담이 보기 좋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하와까지 만드시고 이제 뭐예요? 완벽해진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오늘 읽은 2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 보시기 전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같이 그렇게 죄를 짓지 않고 살았더라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 거닐면서 결혼해서 자녀들을 계속 낳고 온 지구상에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인류로 꽉 채워졌을 거예요. 온 땅 끝까지 꽉 채워졌을 때 무슨 일이 발생했을까요? 바로 이 일이에요. 하늘이 열리면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이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온 땅의 인류가, 거룩한 인류가 꽉 채워졌을 때 어떻게 해요?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에덴 동산에서 친히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셨습니다. 동산을 거니시는 거예요. 함께 아담과 하와의 손을 잡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친히 계신 곳, 친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사단이 무적의 불못으로 들어간 후에는요,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서 함께 하신다고요. 이 땅 가운데에서. 지금 임재로 함께 하시지만 그때가 되면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영광의 모습 그대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그런데죠. 창세기 3장 1절이에요. 그런데가 그런데 나오죠, 여기.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인류 역사 지금까지 약 한 6천여 년이 좀 넘는데요. 인류 역사의 6천년의 이야기와 스토리가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을 떠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인류 역사 6천년의 스토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난 데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 가운데에서 10명, 딱 10명의 정탐꾼들의 소수의 그릇된 판단 때문에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40년을 뺑뺑이를 돌았어요. 40년. 그래,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를 출애굽을 해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거기서 뭐가 나와요? 그런데 그들은 안악자손의 후예들이야. 우리는 메뚜기 같아. 그 판단의 시작은 그런데요. 그런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게 했는데, 그런데 저거는 먹으면 안 될까? 그런데 저 과일은 꼭 먹으면 안 되는 것이야? 왜 그것은 안 되지? 꼭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그것만이 기준이야? 그런데 내가 태어난 대로만 꼭 살아야 돼? 내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그런데 남자로 살아야 돼? 내가 여자로 태어났는데 그런데 꼭 내가 여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야? 그것 바꾸면 안 되는 것이야? 물은 위에서부터 항상 아래로 흐르던데 그런데 물은 아래서부터 위로 흐르면 안 되는 거야?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름으로 말미암아서 물레방아도 만들고 수력발전도 만들고 많은 유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 유익은 다 갖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수천 개 수만 가지 과일과 열매와 채식과 곡식을 주셨는데 수많은 동물을 그에게 나오게 만들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아담에게 보내주셨어요. 이름 지으라고. 그것은 하지 않고 그런데 꼭 그것, 뱀이 유혹하는 것이죠.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인가? 인간의 한계와 유한함이 있습니다. 남자로 태어났으면요, 그는 죽을 때까지 남자예요. 여자로 태어났으면 죽을 때까지 여자예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을요, 그 어떤 사람도 아래에서 위로 흐르게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에게는요, 한계가 있어요. 죽음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유한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꼭 인간이 죽어야만 돼? 과학기술과 의학을 발전시켜서 죽지 않고 이 땅 가운데서 영원히 살면 안 되는 것이야? 인간의 한계성, 이 세상의 법칙,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인정하지 않고 그 자연스러움을 벗어나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생이 시작됩니다. 방황이 시작돼요. 40년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평생이 걸릴 수도 있고요. 아담의 불순종, 그릇된 판단 때문에 6,000년이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6,000년이. 인간의 그런 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계속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인간의 그런 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불필요한 고통이 계속해서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인가? 꼭 그 사람이 그래야만 했던 것인가? 그런데 사람의 그런 데는요, 이처럼 우리를 돌아가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고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신처럼 될 것 같은데 인간의 그런 데는요,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런 데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인간이 죄를 지었어. 그런데 내가 가죽옷을 입혀야 되겠다. 인간이 죄를 지었어. 그런데 내가 하늘에서 땅 가운데로 내려가야 되겠다. 그런데요, 이 그런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요, 편리한 것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편리함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함께하기 위해서는요,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편하시고자 이 땅에 내려오셨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편하자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냥 목동으로 살다가 다시 바로왕에게 갔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편하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요, 편한 쪽을 선택하지 않아요. 편리함을 선택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요, 심지어 하나님 자체도 그러셨다고 했잖아요. 그 하늘 보자, 편한 하늘 보자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은요, 편한 것, 편리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그곳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계신 그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 그것이 어디셨죠? 하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좌, 천사들의 경배를 받고 있는 하늘 보좌, 그것보다 뭐예요? 죄를 지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땅, 이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아들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시고요, 대한민국 이 땅, 광명시, 소화동 이 땅으로 오늘도 성령으로 내려오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편리함을 선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으로요, 그 마음이 가는 곳으로 계속해서 성령님을 보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편리함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으로 선택해서 가기 위해서는요, 죄가 아직도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세 가지 고통이 따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고통을 감내하셨던 것이죠. 무엇입니까? 영혼의 고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어야만 하는 그 영적인 고통.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어요.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겠니? 내가 이 길로 가는 거 진짜 내가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되었어. 이 불안한 정신적인 심리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무엇을 할 때요?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이런 고통이 따라요. 근데 그게 그냥 원래부터 고통이 있던 것이 아니라 아직 이 땅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육신의 고통이 따릅니다. 예수님의 그 길은 무슨 길이었어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받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편리함을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으로 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 고통을 감내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을 감내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높은 존재가 되셨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3절에 예수님께서 이 고통을 감내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었어요. 3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다고요? 죄가 있는 것. 하나님의 임재는요, 거룩한 곳에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심사는요, 아직도 구원받아야 되는, 아직도 더 성장해야 되는 그 죄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긍휼한 마음으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그곳에 있어요. 그리고 그곳 가운데 죄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공동체를 만들어 가십니다. 가나안 땅 7족속, 가나안 민족 7족속, 그 죄가 관영한 그 땅 가운데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그들을 통하여 그 땅 가운데 죄를 몰아내고 새로운 하나님의 이스라엘 공동체를요,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때로는요, 이러한 고통을 감내하며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만족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편안함, 편리함, 그것으로 인한 어떠한 잠시 잠깐의 기쁨과 쾌락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그곳에 머물면서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만족, 행복, 함께함의 평안함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편리함이 아니라 편안함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연말 연시입니다. 추운 겨울입니다. 하지만 추운 겨울이지만 이때 저와 여러분에게요, 함께 할 수 있는 그 공동체가요, 더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더 추울 때 우리 마음이 외로워지잖아요. 여러분, 배구공 갖다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리와 대화를 해봐요. 마음의 만족감이 오나요? 아무리 많은 게임을 해봐요. 마음의 공허함이 해결되나요? 제가 가끔 얘기했잖아요. 제 사춘기 때 너무나 게임 중독이었다고. 10시간을 게임을 해도 할 때는 막 기쁜 것 같지만 10시간을 게임하고 딱 컴퓨터를 끌 때면 공허해요. 뭔가 쾌락 즐거움이 있는 것 같지만 뭔가 빠밤빠밤하고 짜잔짜잔 해가지고 높아진 것 같지만 험하단 말이에요. 지금 게임을 하면서 너무나 험함을 많이 맛보았습니다. 막 게임 안에서 막 채팅도 하고 나중에는 온라인으로 여러 명과 게임을 해봤지만 허무하더라고요. 허무합니다. 뭐 아직도 여러분 게임을 즐기시는 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꼭 정죄함을 느끼더라고요. 허무하다고요. 그게 그 게임이 10시간 해봐야 14시간 해봤는데 허무하다니까요. 그런데 사람과 교제하는 것, 아내와 대화하는 것, 교제하는 것, 그리고 어린 아이들과 교제하는 것, 대화하는 것, 허무하지 않습니다. 그 대화 끝에 우리가 더 성장했고, 대화 끝에 뭔가 기대감이 있고, 변화가 되어지고, 소통이 되고, 또 때로는 서로의 연약함도 발견하긴 하지만 때로는 서로에게 있는 놀라움, 이 사람이 이런 생각도 하고 있구나,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이것도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것 때문에 감탄하게 돼요. 사람에게 감탄해요. 이것은 대화를 해야지,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지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감탄함이 있다니까요. 함께 해야만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단기 선교팀을 가게 되는데 팀들이 이렇게 저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함께 준비하면서 정말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기대하지 않았던 건데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렇게 서로 준비한 것들을 대화하고 나눌 때 굉장히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게임할 때만, 웹툰을 볼 때만 기쁜 게 아니에요. 함께 무슨 일을 해나갈 때 기쁨이 있다니까요. 어제도 성탄 전야제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참 기쁨 가운데 그 시간을 보냈습니까? 물론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겠지요. 이제 그 수고 때문에 이게 기쁘지 않게 막 여겨질 정도로 굉장한 수고를 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볼 때 함께하는 것을 누릴 수만 있다면요, 진짜 함께함으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니까요. 함께하는 게 여러분 불편한 게 아니에요. 같이 함께 어울리고 모이는 게 불편한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 사람 함께 만나는 건 난 불편해. 여러 사람 함께 만나서 불편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여러 가지 죄의 요소들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죄로 해결을 받으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내 죄가 해결되면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죄가 해결되면은 함께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냥 우리를 딱 구원하시고 혼자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게 아니라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요, 우린 또 어떻게 됩니까? 그 함께함을 누려야 돼요. 사람들과 함께하고 더불어 기쁨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먼저 본질적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사실 오늘 찬양 시작할 때 처음에 잠깐 메말랐는데 마지막 찬양까지 가니까 정말로 뭔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더라고요. 찬양할 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집중할 때, 깊어질 때,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하는, 아버지 성령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느껴야 됩니다. 그건 만족 가운데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메시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먼저 그것을 느끼고 맛보고 성도들과 형제 자매들과 교제할 때, 나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 나에게 이러한 감동을 주셨어. 나의 삶 가운데 때로는 이러이러한 기도 응답을 주셨어. 여러분, 그러한 나눔과 교제가 있어야만 죄 많고 연약한 우리 공동체가요 더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 말씀을 거시는 그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도요 대화를 나누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아야죠. 매일 성경 큐티책 구매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재미없고 지루하고 속으로 팀모임 나눔이 왜 재미없습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큐티책 이제 권수가 올라오는데 한 권 팀이 있더라고요. 한 권 팀. 두 팀인가 세 팀인가 모르겠어요. 팀 리더가 이제 경제적으로 아끼기 위해서 팀 리더가 다 사진 찍고 팀원들에게 공유해 주는 거죠. 그런 것이죠. 돈을 아끼기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팀모임, 메시지가 왜 재미없어요? 말씀을 들으면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이 빠바박 생각나고, 이게 이런 의미였어? 친히가 이런 뜻이었어? 창세기 1, 2장과 21장, 22절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구나. 맞아.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얘기가 우리가 그릇된 판단 때문에 발생한 스토리들이지, 여러분과 사람과 사람과 대화할 때도 처음 만난 사람, 상대방의 취미를 하나도 몰라, 이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을 하나도 몰라, 낯선 사람이야. 그 사람과 대화하고 교제할 때 재밌어요? 없어요? 없죠? 힘들죠?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이 사람은 뭘 좋아하지? 신앙생활이 왜 재미없어요? 말씀 시간이 왜 재미없어요? 기도가 왜 안 돼요? 기도가 왜 공허해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돼요. 큐티책 한 권 때문에 제가 이렇게 우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시고 더 구입하세요. 큐티책 한 권을 보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렇게 재미가 없을까?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고요.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러분 찬양 가운데 노랫말 가운데 주님을 느끼시고